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을 항상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아직 주시지 않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서로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심플합니다. 목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누구인가? 나에게 목사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거 교회 오면 또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더 환해지고 이마가 넓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 에른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를 운영한 사람인데 16세기 초에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폐악이 돼갈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원인 베네딕트 수도원이 생기게 되고요. 그 수도원에 우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검소함과 근면과 신앙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거기에서 큰 은혜와 영감을 받았던 이 에른하르트 아놀드가 1920년에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초로 한 공동체고요. 무소유, 비폭력, 사랑의 삶,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저도 이 에른하르트 아놀드가 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외친 말 가운데 지금도 제 마음과 머릿속에 쟁쟁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리의 힘을 해체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뿌리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 고민하고 힘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자꾸. 근데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힘 빼는 훈련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탁구는 조금 하는데 골프는 문외한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골프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골프 잘하는 비결은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다. 힘을 빼고 스윙을 해야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빼는, 골프하면서 힘 빼는데 몇 년에서 10년 걸린다. 근데 탁구도 그래요. 탁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세게 치면은 잘 넘어갈 것 같죠? 다 홈런입니다. 상대방 그라운드 다운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다 딴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는 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일, 이것이 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꿈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을 자꾸 앞세우니까 성령님께서
뒷전으로 물러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건 동물적인 일의 반복일 뿐입니다. 목사로서 묵상하며 사색에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세워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힘을 해체하는 것, 그래야만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교인들을 목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묻죠. 너는 하나님의 목사냐 사람의 목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은 마이 주림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킹덤 주림이냐? 너는 너의 힘, 마이 파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킹덤 파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냐? 이걸 제가 주님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교인들을 목양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 가만히 보면 그 삶의 면면들은 전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와 친구 또 이웃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이 있고 목사와의 만남이 있고 교인들과의 만남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삶이 비틀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장밋빛들이 다 무너지고 허상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목사를 부르는 말들은 많습니다. 목사라고도 하고 뭐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 주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감독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를 부르는 많은 명칭과 지칭이 있는데 목사는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의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어려워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고 또한 부담이죠. 교인은 목사의 기쁨인 동시에 힘듦입니다. 강단에서 엎드려 교인들의 이름을 떠오르며 그 얼굴을 매치시키며 또 그 자녀들을 연결시켜서 기도할 때에 교인들을 보면서 이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교인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려지고 기도하면서 이만한 힘듦이 또 있을까? 이런 게 교차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바르게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목사를 알아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기도 하고 목사를 통해서 성경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에 복된 만남 가운데 하나가 목사와의 만남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교인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큰 교회만 하나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 하나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경과 교회 역사와 또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온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적 삶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시작하는 일이, 크게 시작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게, 그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큰 대도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니고 그 촌동네,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거든. 그 별 볼 일 없는 그 도시에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 이곳에서 시작할 때에 타오랑가 한인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지금의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2016년 7월 31일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다른 교회 이름이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 가운데 몇 개 이름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열어서 그 이름을 놓고 투표를 했죠, 교인들이. 그래서 타오랑가 샘물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별의별 사람들을 겪었고 또 큰일 작은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교회를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교회가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쭉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타오랑가 샘물교회를 잘하게 하셨더라고요. 크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죠. 제가 이 주님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부교육자, 뭐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 부교육자를 모신 것이 2년 조금 더 됩니다. 12년 넘는 기간 동안 주님교회를 목사가, 사모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겨오는 동안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평하기도 하지만은 외부에서도 하는 말이 교인들이 전도사급 교인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충성스러웠고 성실했고 함께 해주었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항상 어느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 앞에 맨 앞자리에 세우셨고 또 저 역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깨달은 것은 교회와 교인들은 목사만큼까지만 성장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목사가 서 있는 자리만큼, 목사가 오른 자리만큼 큽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목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만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만큼,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한 만큼, 목사가 책을 그렇게 많이 본 만큼, 목사가 견문을 그렇게 많이 넓힌 만큼 교인들이 그만큼까지 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여러 중간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살이도 쉬운 게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자라듯이 우리들도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커서 이만큼 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키가 크는 것 말고 진짜 속이 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 속이 크냐면, 언제 어른이 되냐면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 그때 사람이 크고 어른이 됩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는 여전히 어린애입니다. 집사람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하고는 있지만, 배추입니다. 김치 담그는 거. 오클랜드 농장까지 가서 갖고 오거든요. 제가 배추 농사 짓고 작물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도 좀 하려고. 농사 지으면서 뭐가 제일 힘드시냐고. 저는 정말 쉴 틈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지요. 날씨가, 이런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일 힘든 게 씨앗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뿌려왔던, 파종했던 씨앗, 그것 말고 다른 품종의 씨앗을 실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심는 거, 그게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을 심어서 그 다음날 당장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결과가 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씨앗을 잘못 심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씨앗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늘 자신의 삶에 일반적으로 또 평상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그 방식대로 씨를 뿌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민을 결정하고 어느 날 자녀 유학을 결정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 시점에서 그거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가치 판단이 뉴질랜드 타우랑가로 온 겁니다. 가치 이동이 생기니까 몸도 마음도 같이 따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민을 선택하고 자녀 유학을 선택하고 이곳에 워킹 홀리데이로 온 것, 또 공부하러 온 것 어떻습니까? 힘든 점은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일반적인 가치에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죠. 본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물이 쭉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쫙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콱 부딪히면은 거기서 와류가 생기고 소용돌이가 생기고 쾅 부딪히는 임팩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았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문제없이 해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목사가 거기에 혼란을 줍니다. 목사는 신령한 가치, 영적인 가치, 진리적인 가치들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흘러가던 물에 다른 물이 들어오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혼란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인 거죠.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를 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인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대합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너무 멀리 하기도 그렇고, 어떤 분이 목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 모습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은혜가 전달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목사는 항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거든요. 목사가 젊으면 젊어서 경륜이 없어 라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이 잡숴서 패기가 없어 라고 하고, 어느 집안에 목사가 자녀가 없으면 목사가 돼갖고 집에 애도 하나 없어, 능력도 없나 봐, 하나님 은혜를 어디로 받는 거야. 또 자녀가 많으면 목회 안 하고 애만 낳나? 그런 말하고. 목사는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때로는 입속에 들어있는 껌과 같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벽에다 붙여놨다가 한 번씩 또 띄어서 다시 물고. 여러분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목사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신령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평검사들하고 좌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부장검사나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평검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글쎄요, 그냥 자기 위에 상관 검사가 얘기해도, 부장검사만 얘기해도 잭소리 못할 사람들이 대통령과 좌담해서 지나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는 무례함,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예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 KBS에서 대통령과 대담하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자 기자가 이제 그 진행을 맡았는데, 그 진행이 끝난 다음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같은 기자 생활하는 어떤 사람은 사이다 같이 톡 쏘는 맛이었다 하는 사람인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무례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과의 좌담인데 기자로서의 송곳 같은 질문이 아니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질문들을 무례하게 했다. 그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탁 자르고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계속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지 인상을 팍팍 쓰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잖은 신사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을 21년 한 사람입니다. 신입 기자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의 그 문자는 물을 문자가 아니고 들을 문자입니다. 이 얘기를 점잖게 하는 겁니다. 이 아나운서를 빗대서 한 말은, 기자를 빗대서 한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듣기를 경청하지 않고 무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좀 속상해 본 적 있습니까? 타우랑가에 와서 보니까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만나는 사람마다 맨 6.25 전쟁 얘기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 경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우랑가에서 일어나는 문화 행사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한국의 밤을 우리 교회에서 개최해서 했죠. 여기 한인회가 없으니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쭉 하고 한국의 밤을 마치고 이제 다과도 나누고 그러는데, 한 키위가 저한테 그럽니다. 조금 무례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야, 니네 국기는 펩시콜라를 본땄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는데, 이 유창한 용어로 뭐라고 좀 해야 되는데 성질은 나고 말은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발짓 몸짓까지 써가면서, 아니다, 이 태극 문양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냐, 오히려 펩시가 이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로고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펩시가 저 로고가 아니죠. 살짝 약간 비틀어서 그런 로고로 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르면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설교 사이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가운데 한 200여 편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너무 작고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올렸죠. 제가 누가 좀 내 설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좀 유심히 좀 보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설교집을 냈는데, 그 설교의 3분의 1 이상이 제 설교였어요. 제가 20여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혈기왕성했고요. 또 어떤 일들에 딱 불이하다고 여기면은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제가 따지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졌어요. 출판사에 전화했습니다. 검증 없이 올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참을 말씨름을 하다가, 우린 잘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후회되는 일인데,
그 교만과 우쭐거림이 그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사이트에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탈퇴하겠습니다 하고 제 설교를 다 삭제해 주십시오. 200여 편의 설교를 제가 다 삭제했죠. 근데 지금도 저건 내 설교인데 하는 것들이 간간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말씀의 원본이 아닙니다. 설교는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부족함과 실수가 있죠. 제가 1년에 주일 예배부터 모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까지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걸 다 합치면 1년에 한 600번 정도, 600회에서 많을 때는 한 700회 가까이, 그런 설교를 본격적으로 20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10년이면 6, 7천 번, 20년이면 12,000, 14,000번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 설교한 것까지 다 합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설교가 2만 편은 됩니다. 그 설교들 가운데 반복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지금 현재의 그 모든 상황과 영적인 입장들에 맞춰서 재구성한 설교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소망하기는 교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목사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목사가 설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교회 일을 짊어져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힘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존 메가다. 로스앤젤레스 북부 선밸리 지역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존 메가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그때 존 메가다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가서 설교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은 오직 설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일들을 교회가 다 부담했습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탁월한 성경 교사이고, 그분은 설교에 모든 것을 쏟았고 그 교회는 설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존 메가다 목사의 설교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교는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존 메가다 목사님이 갔을 때 45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한 결과이죠.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입니다.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교회의 일을 짊어져야 됩니다. 마치 모세의 양쪽 팔을 떠받들었던 아론과 훌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전각을 떠받들었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일꾼들이 돼야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의 심정과 비전도 공유하게 됩니다. 의무감만으로는 진정한 일꾼이 못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이 교회 일꾼이 되죠. 저는 목사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도 된다고 믿습니다. 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목사의 일을, 아니요. 목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는 거죠. 목사의 목회적인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보태는 사람들이 일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한 가지 정도는 다들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는 집사로 임명하게 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이상은 써내는 사람들, 임명보다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의 풍요로운 영성은 가르침이 되고 그 풍요로운 영성은 교인들의 영혼과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풍성하면 그 모든 혜택은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름지고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견고해지면 삶의 난제와 고통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임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다 위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고 그가 믿음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은사는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그걸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이건 뭐 테크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이 목사의 주업입니다. 목사의 직을 굳이 직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extreme job, 극한 직업이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해외 이민 목회라는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과로와 탈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할 게 뭐냐면은 목사가 만능이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 좋겠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교인들의 욕심이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 일이고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풀어서 교인들에게 먹이는 것이고 교인들에게 그건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이 되죠. 음식을 하다 보면 밥이 잘 될 때도 있고 맨날 하는 밥인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설교도 그래요. 어쩔 때는 참 충만한 설교인데 어쩔 때는 참 힘든 설교도 있습니다. 설교는 항상 듣기 좋고 매끄러운 그런 강의냐? 그건 아닙니다. 설교에는 날카로움과 독설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와 소망에, 때로는 질타와 책망들도 들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갖고 그냥 꿀송이 같은데 어쩔 때는 소태같이 씁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되고요, 귀를 닫게 되고요, 마음을 닫습니다. 은혜를 받고 아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강단에 서면 여러분의 눈이 보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지만은 설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농부는 말이죠, 항상 풍년과 좋은 것만 보지 않습니다. 농부는 가뭄도 겪고요, 홍수도 겪고 흉년도 겪습니다. 때로는 잘됨과 풍년도 겪지요. 그러면서 땅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설교 속에 담긴 단맛과 쓴맛,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경우에 잘 받아들여서 단맛과 쓴맛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성숙한 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귀한 줄도 아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인격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인격입니다. 좋은 설교는 교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좋은 설교자 역시 교인들이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점은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제가 항상 감사한 부분이에요. 목사를 제일 잘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청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를 제일 잘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기가 젖을 빨듯이 힘있게 빨아들이고, 교인들이 다 달라.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강도가, 말씀을 강하게 사모하고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지고 잘하게 됩니다. 부디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뭐 목사한테 잘해라, 잘 섬겨라, 뭐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다쳐지고 잘하다가도 그냥 에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와 조폭의 공통점이 있다. 밥 먹고 돈 안 낸다. 목사들도 대접을 많이 받아고 돈을 잘 안 낸다고 그러네요. 저는 좀 내는 편인데. 그리고 목사와 조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검은색 양복이나 진한 곤색 양복을 잘 입는. 글쎄요, 제가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섬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음식으로는 뭐 라면 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정말 비싼 음식까지, 돈으로 치면 책 한 권 사보세요 하는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까지도 받아봤습니다. 그런 것이 다 기쁨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접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조금 저기 거시기 하긴 한데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 밥은 잘 안 챙겨줘도 교인들 건 잘 챙깁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어쩔 때는 가면은 새벽 예배 가려고 딱 나가보면 문 앞에 뭐가 하나 딱 있어. 누구 갖다 주려고. 또 낮에도 누구 오라고 그러고 밤에도 누구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집 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저도 그 덕에 먹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제가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눈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또 저희들을 잘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요, 목사로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깨달음과 각성을 얻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삶의 가치들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들을 바꿔가는 그 변화되는 교인들의 모습, 그것이 진정으로 목사의 기쁨인 것이지요.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팔씩 걷어붙이고 한 발씩 걷어 올리고 주님 교회 일을 나누어 감당하십시오. 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대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쭉쭉 빨아당기는, 말씀을 흡입하고 사모하는 능력들이 커지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이, 말씀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변화되게 하시고 듣는 자도 변화되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